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한국을 출발해서 25일 내일 트럼프 대통령하고 미국서 회담을 한다고 합니다. 회담이 나쁜 방향으로 흐르지 않고 좋은 결과를 맺도록 우리가 기도를 해야겠습니다. 2025년 금년이 참 중요합니다. 고려시대에 역사서로 유명한 두 권이 있습니다. 삼국사기란 책이 있고 삼국유사란 책이 있습니다. 둘 다 삼국시대, 고구려 백제 신라 시대의 역사를 기록한 책인데 삼국사기는 유학자 김부식이라는 사람이 쓴 책이고 삼국유사는 스님 중에 일련이라는 스님이 쓰신 책이 삼국유사입니다. 그런데 삼국유사는 좀 중국적인 관점, 유학적인 관점에서 삼국시대의 역사를 썼고 삼국유사, 일련 스님이 쓴 삼국유사는 민족 주체성의 입장에서 민족적인 정체성, 그 정체성을 아이덴티티라고 부르지요. 정체성을 중심으로 썼습니다. 근데 일련 스님이 쓴 삼국유사에 2025년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그 시대에 벌써 지금부터 1300년 전인데 그 스님이 어떻게 2025년을 썼을까? 읽으면서도 고개를 갸우뚱하지요. 2025년이 한반도 운명의 중요한 해다. 그 시대를 1300년 뒤를 내다보면서 통일의 기운이 시작되는 해다.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금년이 통일이 된다는 게 아니고 통일의 기운이 시작되는 해다.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통일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평양 가서 예배 드리고 백두산에 가서 수양회도 하고 그런 시절이 하루속히 올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참 중요한 얘기지요. 하여튼 그런 어른들 얘기는 2025년 올해가 참 민족사적으로 중요한 해다. 나는 늘 생각하기를 성서한국 시대를 꿈꾸면서 신라 중기에서부터 고려 시대는 불도의 시대입니다. 조선조 500년은 유학의 시대입니다. 시골 서당까지 저 산골까지 서당이 세워져서 공자왈, 맹자왈 읽던 시대가 조선조 500년입니다. 근데 우리 조선조 말의 역사를 보면은 전국의 서당이 타락해서 아주 서당들이 문란해졌다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그런데 통일한국 시대는 우리 기독교 시대다. 성경의 시대다. 우리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우리 교회가 시작된 것이 정확하게 140년 전입니다. 140년간 우리 한국 교회는 우리 민족의 순환기, 격동기에 온갖 시련을 겪으면서 오늘에까지 성장해 왔습니다. 요즘 와서 교회가 조금 사회에 지탄도 받게 되고 주춤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주저앉을 일이 아니고 숨고르기 있죠. 숨고르기. 등산하다가 숨 가빠지면은 숨고르기를 하고
한참 멈추었다가 다시 올라가는 그런 과정을 밟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앞으로 다가올 통일 한국 시대에 엄청 중요합니다. 앞으로 다가올 통일 한국 시대에 북한의 지하교회, 목숨 걸고 믿음을 지켜온 지하교회 교인들, 그리고 중국교회가 시진핑이 들어가면서 포크레인으로 교회를 그냥 깔아뭉개고 교인들이 박해를 받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중국에서 온 크리스찬의 말을 들으니까 그러나 오히려 교회를 다지는 좋은 영적 기회가 됩니다. 중국 지하교회 교인을 한 8천만을 잡습니다. 8천만. 우리나라 인구가 5,200만인데 그보다 더 많은 숫자가 지하교회 교인이지요. 내가 여러 해 전에 베이징을 갔었더니 특별한 모임에 내가 초청을 받았습니다. 북경대학, 베이징대학의 젊은 교수들, 대학원생들,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성경 공부를 만들었는 성경 공부 모임에 나를 초청을 했습니다. 내가 이제 새벽을 깨우려다 그 책이 중국어로 번역이 돼서 보급됐기 때문에 그걸 읽었던 분들이 나를 알고 초청을 했습니다. 내가 보초 서고 이제 내가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했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서 선교사들의 선교도 안 받고 교인들의 전도도 안 받고 목사나 이런 지도자도 없이 스스로 성경 공부반을 만들었습니까? 그랬더니 그 말 듣고 내가 아주 깊이 마음에 새겼습니다. 자기들은 베이징 대학 명문대학이지요. 우리나라의 서울대학 이상 가는 명문대학입니다. 그 명문대학 교수, 대학원생, 학생으로서 공산당은 어차피 물러갈 것이다. 역사에서 퇴장하게 된다. 그러면 공산당 이후의 중국, 그걸 영어로 포스트 커뮤니즘 이후, 포스트 커뮤니즘, 공산당 이후의 중국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건 자기들이 고민을 했다는 겁니다. 자기들은 여러 가지 어차피 공산주의 이데올로기, 막스 레이닝주의는 이제 벗어나는 거이고 역사의 폐기물로 사라지는 거이고 조상들이 믿던 불교는 어떠냐? 불교도 시대에 뒤떨어져서 앞으로 공산당 이후에 중국을 이끌어갈 신앙은 못 된다. 유학도 이제는 낡은 시대다. 공산당 이후의 중국은 대안이 기독교다. 그런데 중국 국민들은 기독교에 대한 상처가 있습니다. 100여 년 전에 아편전쟁 이런 전쟁 시대에 서구 제국주의자들이 유럽 교회가 제일 처음에 선교사를 앞세워서 중국 땅에 들어왔습니다. 중국 사람들이 기독교를 많이 받아들였는데 뒤따라서 상인들이 들어오고 상인들 뒤따라서 아편장사가 들어오고 그걸 저항했더니 군대가 들어와서 중국을 식민지하려 하고 뒷발부로 했다. 그런 기독교는 제국주의의 앞잡이다. 그런 역사에 대한 상처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 얘기는 그런 제국주의 앞잡이 된 과거의 기독교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중심으로 한 본래의 복음, 본래의 기독교의 진면목,
그 기독교가 앞으로 공산당 이후에 중국의 새로운 영적 길잡이가 될 걸로 생각하고 자기들은 성경 공부를 스스로 하고 있다. 내가 상당히 그 말에 감동을 해서 성경 공부를 좀 진지하게 내가 믿는 예수님, 내가 이해하는 예수님, 내 체험을 섞어서 얘기를 잘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는 참 중요합니다. 중국이 시진핑 시대가 서서히 물러납니다. 지는 해지요. 시진핑 시대 물러나고 중국 대륙이 지금 요동치고 있습니다. 공산당 지배 체제에서 벗어나면 지하에 잠들어 있는 8천만에서 1억에 이르는 크리스찬들이 자기들이 왕성하게 선교 활동을 하고 교회를 일으켜서 앞으로는 공산주의, 사회주의 같은 그런 터무니없는 주의에 중국이 빠지지 않도록 해야겠고, 앞으로 세계의 교회 크리스찬들과 연대를 같이 해서 건강한 중국을 건설했으면 한다. 참 좋은 말이지요. 더더구나 우리는 북한 지하교회의 80년 세월 목숨 걸고 신앙을 지켜온 우리 크리스찬들, 우리가 늘 마음에 기억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0장, 나는 평소에 아주 좋아하는 본문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 말씀. 이사야란 책이 특별합니다. 이사야에는 영감과 상상력이 넘치는 깊이 있는 책입니다. 이사야서의 저자인 예언자 이사야 자체가 왕족 출시입니다. 당대 왕이 이사야의 사촌 형인가 그랬습니다. 이사야의 아버지는 그 시대 왕의 형님이 왕이랬습니다. 왕족 출신 이사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명하심을 받아서 예언자가 돼서 활동했습니다만, 이사야가 젊은 날에 교육받을 때는 왕실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최고의 교육을 왕자들과 같이 받았던 인재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자체는 벌써 글 자체가 품위가 있습니다. 명문으로 되어 있고 그 시대의 국제 정세를 보는 안목이 뛰어납니다. 이사야서는 정말 품위와 격을 갖춘 책이 이사야서입니다. 특별히 이사야서는 66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66장이 성경 66권과 거의 같아서 성경 구약 39권, 신약 27권 합쳐서 66권인데 이사야서 1장서 39장까지는 그 내용이 구약의 내용과 통합니다. 율법적인 그런 내용이고 40장부터 66장까지 27장은 복음 신약과 통합니다. 은혜, 용서를 다룹니다. 그래서 구약시에 속하는 1장에서 39장까지는 율법, 책망, 징계 이런 걸 중심으로 하는데 40장부터 이제 66장까지는 완전히 차원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60장 읽기 전에 40장 1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1절.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영적 감수성을 가지고 깊이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사야 40장 1절.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히브리 말로 위로하라가 나하무입니다. 나하무, 암미는 백성입니다. 내 백성.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딱 40장 시작되면서 다루지요. 39장까지는 책망과 징계, 심판을 얘기했는데 40장 딱 들어가면서 첫 마디가 나하무 암미, 위로하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60장 1절 말씀, 60장 1절 말씀, 1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영어 성경에는 일어나라, rise up, be shine, 일어나라, 빛을 발해라. 낙심해 있지 말고, 왜냐? 이사야서가 쓰여지던 그 시대에는 이스라엘 역사의 절망적인 시기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참 비참했던 시기입니다. 그런 시기에 백성들이 좌절해 있고 기운 떨어져 있고 기진맥진해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를 통해서 일어나라, 빛을 발해라, rise up, be shine. 그리고 왜 그러냐? 이는 너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너 위에 임하여 있음이니라. 왜 일어나야 되느냐? 왜 힘을 내야 되느냐? 여호와의 영광이 너 위에 머물러 있다. 그렇게 힘을 내라. 그래서 10절 말씀, 10절 이사야 60장 10절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지난 역사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가난한 자를 핍박하고 부정부패에 물들고 해서 하나님이 쳤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어려운 시기입니다. 부정부패가 횡행하고 특별히 상권 분립 시대에 사법부, 행정부 다 삼권이 분리가 탁 돼 있어야 나라가 제대로 다스려지는데 사법부가 부패했습니다. 재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폐가름으로 해서 재판 자체가 이리 쏠리고 저리 쏠리고 입법부, 국회의원들이 왕장 패거리를 지어가지고 이리 쏠리고 저리 쏠리고 어떤 국가를 지키고 대한민국을 세계 속에 빛나는 국가로 만들겠다는 그런 포부를 가진 국회의원들이 참 적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참 국회의원들의 사명이 백성들을 걱정해 주는 게 국회의원들의 역할인데 거꾸로 돼가지고 국민들이 국회의원을 걱정해 줘야 됩니다. 제발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걱정스럽게 합니다. 그러니까 사법부의 판검사, 판사들, 입법부의 국회의원들, 행정부의 여러 일꾼들이 제자리를 지켜서 민주주의의 기초를 지켜 나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흔들립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염려하는 거지요. 자, 10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이사야서 60장 10절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그 시대나 이 시대나 하나님이 두고 보시다가 정도가 지나치면 하나님이 치십니다. 내가 노해서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겼은즉 이방인들이 너 성벽을 쌓을 것이요 그들의 왕들이 너를 섬길 것이며 11절 너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들이 너게로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가져오며 그들의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오미니라. 이방 나라의 재물들이 온다. 우리 무역을 잘해서 외화를 많이 들어오게 해서 국고를 충실하게 채우는 우리가 그렇게 적용해서 읽을 수 있어야겠습니다. 아멘이 됩니까? 예. 그래서 15절 전에는 이 말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낙심하고 헤맬 때는 이러이러했는데 이제는 일어나라. 빛을 발해라. 그래. 전에는 너가 버림을 당하며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너게로 가는 자가 없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라. 15절에서 중요한 단어가 둘이 있습니다. 전에는 이러이러 했는데 이제는 다르다. 영어 성경은 from now on, 지금부터는 다르다. 전에는 너희가 이러이러 했지만은 이제는 다르다.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현실 속에 2025년부터 1300년 전에 1년이라는 위대한 선배가 말했듯이 2025년부터 좋은 변화, 좋은 역사가 이 땅에서 시작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20절 말씀, 20절에서 22절 말씀은 오늘 우리 시대를 향한 위대한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가슴이 뛰고 주먹을 쥐고 이렇게 좀 감동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살아있는 우리 영혼에 다가와야 됩니다. 20절, 다시는 너 해가 지지 아니하며 너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너 영원한 빛이 되고 너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여러분, 유명한 세계적인 그 불후의 명작 중에 슬픔이여 안녕 하는 책이 있습니다. 다 고등학교 때 읽었지요? 슬픔이여 안녕. 바로 20절이 슬픔이여 안녕입니다. 슬픔은 가고 기쁨과 감격의 시대가 우리 앞에 오는 겁니다. 우리가 온 마음으로 아멘 합시다. 21절, 너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우리가 뭐 착해서 선한 일을 해서 의롭게 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의 주제를 따라 믿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여러분, 제주도 한라산에서 백두산 꼭대기까지 이 땅을 차지하게 된다. 여러분, 부동산 느린다 그런 말 생각하면 안 되지요. 통일이 곧 될 것을 생각하는데, 통일에 대해서 내가 책을 한 권 가져왔습니다. 저 미국의 조지 프리드만이라는 지정학자, 세계적인 석학이 있는데 Next 100 Years, 100년 후라는 책, 아주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입니다. 여기 한국에 대해서 아주 이 조지 프리드만 박사가 쓴 글이 있습니다. 한국에 대하여, 내가 볼 때 한국은 2030년이 되기 이전에 통일이 될 것 같다. 세계적인 석학입니다. 이분은 학문적으로 예언한 것이, 예견한 것이 90% 이상이 맞았습니다. 세계적인 그런 권위자입니다. 각국의 대통령이 그의 자문을 받고 세계적인 기업 총수들이 그에게 사사합니다. 2030년 이전에 통일이 될 것 같다. 통일 한국의 인구는 약 7천만 명으로 일본의 글이 뒤떨어지지 않는다. 한국은 현재 세계 12위의 경제국이며 이어른이 통일은 한국이 주도하는 평화 통일을 말하는 겁니다. 그분이 분명하게 2014년에 한국에 와서 연설하는 중에 내가 그때 우연히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한국은 통일 이후에 미국과 세력을 합해서 세계 2대 강국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다. 그러고 뭘 했냐면, 한국은 현재 세계 12위의 경제국이며 통일 이후 2030년이 되면 훨씬 높은 자리를 차지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전개하면서 한국의 미래에 대해서 아주 밝게 썼습니다. 그리고 뒤에 뭐라고 썼냐면, 2040년이 되면 나는 만주가 어떻게 될지 대단히 궁금하다. 만주 땅이 한국이 관할하는 땅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 여러분,
만주가 여러분 만주족이 3천만입니다. 3천만. 그동안에 한족에 짓눌려서 서름받고 살았는데 자기들의 만주족 독립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대표들이 지난해 한국에 왔다 갔어요. 와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중국이 흔들려서 만주국이 새로 독립을 하게 되면 자기들은 그걸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이니까 우리는 대한민국과 보조를 같이 하고 싶습니다. 통일한국 시대에 만주족과 손잡고 그 너머에 있는 몽골 공하고 손잡고 한국에 뜨는 시대가 오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꿈을 가져야 돼요. 기도를 하되 포부를 가지고 가슴을 벌리고 입을 크게 벌려서 큰 꿈을 꾸어서 그 대한민국 통일한국과 만주 땅과 공고 땅이 예수를 잘 믿어서 세계에 우뚝 섰는, 그래서 이 책에는 뭐라 썼냐? 네? 미국과 한국이 양대 강국이 되어서 세계를 주도할 날이 올 것이다. 여러분, 나는 그렇게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뭐 정치하는 사람들이 소인배들이 맡아가지고 뭐 죽쓰는 거 보면 좀 한심해요. 싹 모아가지고 어디 수출해 뿌리든지 뭐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러고 북한 좋다는 사람들은 다 북한으로 보내요. 안 그렇습니까? 지금 우리 대통령이 그 인사를 했는데 그 중앙정보부 부장이 누굽니까? 임종석이라는 분이지요. 나도 운동권 출신이기 때문에 그쪽 생각을 잘 알지요. 그런 국정원 원장이 되면 안 될 사람들이지요. 그러고 정동영 전에 전북 그 사람이 통일원 장관이 됐는데 장관 되자 말자 그 얘기했습니다. 이제 자기 북한에 제안을 한다. 북한 원산 갈매지구 거기에 관광단지를 크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무도 안 오니까 팔이 날리고 있지요. 그러고 9월 달인가 경주에서 아스펙 회의, 아시아 태평양 각국의 지도자들의 회의가 경주에 열립니다. 그때 김정은이를 초청을 한다. 그러고 대북 방송을 다 없앤다. 뭐 이렇게 이제 크게 발표했는데 북한에서 김정은이의 누나인가 여동생인가 관심 없다. 그래 보니까 아주 싱거워진 거예요. 관심 없다. 마주 앉을 상대가 못 된다. 그래 보니까 아주 그 여자가 또 시원스럽게 말하더라고요. 관심 없다. 그래 보니까 뭐 관심 없다는데 어떡합니까? 우리나라 위에서 이 참 고양이 눈알처럼 변하는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 나라를 다스리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21절 이사야서 60장 21절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우리 신강도래 교회가 북한 땅을 우리도 거기에 땅을 좀 사서 교회 집시다. 예? 평양 두레교회 좋습니까? 그거라고 백두산에 저 두레 수도원 백두산 지부 좋습니까? 여러분 반대하는 사람 없지요? 예? 반대하는 사람 살짝이 나가버리소. 예. 그러고 금강산의 하기 수양에 얼마나 멋습니까? 우리가 버스 대절해서 가면 돼요. 여러분 말씀대로 이 땅에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라. 22절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오리라. 때가 되면 거기에 줄을 칩시다. 때가 되면 때가 중요합니다. 성경에는 때에 대한 단어가 둘이 있어요. 헬라어로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 크로노스 사람의 때인데 여기는 분명히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가 되면 무슨 뭐 국민의힘이 뭐 대표니 뭐 더불어민주당의 뭐 당의 국회의원이 그런 사람이 정하는 그 때는 크로노스요. 크로노스
사람의 때가 아니고 하나님의 때가 돼서 내가 속히 이루리라. 속히 이루리라. 하나님의 때가 돼서 속히 이 나라가 통일한국이 되고, 통일한국이 예수 잘 믿어서 노대왕 6대주의 복음 전하는 위대한 나라, 위대한 미래, 영어로 Great Future Korea, 그렇게 이루어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를 따라 도우시는 아버지 은혜로 오늘도 이 거룩한 안식일에 우리 예배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일어나라, 빛을 발해라, 내 영광이 너 위에 임하여 있느니라. 주님, 위로하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신 주님, 이 땅에 사는 남한과 북한의 우리 7천만 동포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비전을 주시옵시고, 꿈을 주셔서 정말 예수 잘 믿어 복받는 성서 한국 시대, 통일 한국 시대를 맞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